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1절은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읽어보면 믿음의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며 또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영적인 도움을 주고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하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어둠이 사라지면 거짓과 죄악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악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늘 죄의 유혹을 받지만 죄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대언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곁에 계신 분이다. 곁에 계셔서 돕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단어를 성령님께 사용을 했는데 예수님도 바로 보혜사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고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빛 아래 거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도 죄를 자백함으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으로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특혜가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믿음이란 어제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교제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빛 안에서 행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 이하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안에 들어가면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안다는 거죠.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고 그를 경험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를 안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합니까? 빛 아래 거하지 않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죠. 어제 말씀을 따르면 어둠에 행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둠에 행하는 자는 곧 빛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고 빛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늘 주목하여 보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가 하는 행동을 눈여겨보고 지켜보고 주목하여서 그대로 따라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 내 주관, 내 고집, 내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자기 열심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위험한 게 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계속 해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회자나 신학자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항상 주목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항상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옛날의 생각, 옛날에 들었던, 옛날에 배웠던 그 내용만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나는 옳은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생명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나는 이걸 좋아합니다. 나는 이걸 싫어합니다. 항상 내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7절 이하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7절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이 새 계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장의 빛과 어둠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진정으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계명을 순종하는 자죠. 특히 어떤 계명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어둠에 있는 자요. 만약에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했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요. 특히 7절 이하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말하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곧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요한 1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인들을 유혹하여 교회를 흔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을 거짓 믿음으로 끌고 가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특히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런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여 그들이 어둠 가운데 거짓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공동체를 하나 되기 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우리 안에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그의 안에 거하여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